지난밤에 편안한 잠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요양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총 가운데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뽐내며 또 조금 부족하다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열등감에 빠져서 서로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과 그 결을 달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요양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나이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든 자녀들에게 따뜻한 아버지로 우리 각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락방 문구약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관련 본문 신약에서 에베소 2장 10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아무리 부유한 사람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톱스타 연예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 또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진정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적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자신을 스스로 낮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또는 그 약간의 불편함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게 이제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지면 자기를 기꺼이 낮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겸손하다는 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낮게 보여지는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낮게 보지 않도록 막 이렇게 그 분수에 넘치는 그런 옷이나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낮게 보여지지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열등감이 생기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낮게 보여서, 낮게 봐서 자기가 열등감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좀 낮게 봐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자기 가치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부자들은요, 돈이 많아서 부자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굳이 막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실력자들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열등감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인기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이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 주거든요. 인정해 주거든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살면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 3끼 먹나 4끼 먹나 상관없잖아요. 고기 먹나 밥 먹나, 물론 뭐 맛은 다르겠지만,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니까. 결국 자기의 가치, 자기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원에서부터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열등감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네요. 내 자신을 알라. 제가 젊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의 현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사람들이 왜 자기를 지혜롭다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아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나는 그렇게 지혜롭거나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모르는 게 많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것이 사람이 자기란 걸 아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섭섭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해 주면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시다르타 그 석가모니의 아명이죠.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7걸음을 걸었대요. 나자마자. 신기한데.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고 온 우주 가운데 유아 나 홀로 스스로 홀로 존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요새는 뭔가 좀 저 혼자 잘났다고 설레발치는 사람들을 비꼬아서 유아 독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누구와 비교함이 없이 스스로 존귀하게 태어났다라는 선언이에요. 인간 존중 선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라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존재이고 온 우주 가운데 홀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유아 독존, 나 홀로 스스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독존, 홀로 존귀하다. 인간 존엄성 선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139편 14절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아냐 하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기기묘묘하고 놀라운 존재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 영혼이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의 기이함,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존재이다.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자리매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신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만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아 지음받은 자. 하나님이 지으실 때 대충 지으시겠습니까?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을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죠. 나는 I am God's masterpiece.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표현인데 교만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라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 말,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지혜지만 내가 누군지를 계속 모른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겸손만으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 외에는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말도 참 훌륭한 말이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선언의 기초가 자기 자신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완전한 진리요 선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는데 대충 그냥 심심해서 그냥 어쩌다가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나에 대한 생각을 하셨고 나의 존재를 아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카이로스, 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신묘막측하게 지어 보내셨다는 거죠.
왜 지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로 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나는 이 땅 위에서 그냥 어쩌다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나서 어쩌다 대충 살다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자각, 이것이 자기 정체성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라고 그러죠. 유명한 말을 했죠. 코지토 에르고 섬, 라틴어인데 무슨 말입니까? 코지토,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섬,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중세 신중심의 철학과 신학에서 뛰쳐나와서 인간중심 선언을 한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존재다.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완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누군가 나를 이유 있든 이유 없든 지적하거나 비난할 때에 정말 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비난 때문에 내 스스로 무가치함이 느껴져서 힘든 겁니다. 뭐 그것도 못해. 예, 객관적으로 내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 기준에 의하면. 뭐 그래서 미안합니다.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내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은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살고 싶지 않고 막. 제가 엊그저께 친구들하고 모처럼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 회사 다닐 때 애들이 얘기하는데 사장님하고 뭐 임원들하고 그 친구가 부장이었는데 회의를 하는데, 야, 이 부장, 네가 그러니까 임원이 못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들었대요. 요새 우리 대기업 다니는 부장님, 지사님들 혹시 있으면 공감하실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 듣고 막 옆에 앉은 같은 부장들이 안색이 하얘져가지고 끝나고 이 부장이 고참 부장인데 위로하는 거예요. 부장님 뭐 너무 성심하지 마시고. 성심해봤자 어쩌겠어요. 그 회사에 있으려면 그냥 참고 있는 거고 못 참으면 뛰어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네가 그래서 임원이 못 되니까 너는 그래서 문제야. 너는 부족해. 예, 사장님의 안목과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고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부족했네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장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나를 막 높게 평가해줬다고 해서 대단해 이 부장, 내는 임원 승진은 따놓네 한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고 막 여기가 막 올라가고 부장하지 못된 내 동료를 깔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한마디에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존재의 근거가 불완전한 겁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존재의 근거를 사람에게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 그냥 눈총 받는 자녀? 본부인에 의해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정통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진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그게 세상이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든 정당하지 않은 이유든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지적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적질함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 정체성에 굳건히 뿌리 내리면 이것이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기 정체성이죠. 그러면 나는 그의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들어서 그의 말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지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사를 겸손히 표현할 수 있고요. 그의 지적이 오해나 편견에 근거한 또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한 지적이라면 오해하셨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누구인가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고 그 마음의 신앙, 믿음에 근거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날 하루 내게 주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서 나를 얼마나 기이하게 지으신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자 나를 보내주셨고 불러주셨고 지금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적을 수도 있고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사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